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소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올해 2026년도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옥토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2026년도 아름다운 땅 옥토가 펼쳐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엊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가운데 제가 광산을 매입을 했어요. 금광이 나오는 광산입니다. 그 전에 사람은 그 금광에서 많이 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아니 캐는 족족 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금강 광산의 한가운데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이 흐르는데도 금덩어리가 굴러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올 한 해 아름다운 땅이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나는 음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막 열심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 법을 몰랐어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법을 몰라도 잡혀갑니다. 왜?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얻죠. 벌금. 또 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구속이 돼요. 감옥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보다 상위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자세히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범죄하면, 말씀에서 어긋난 것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벌금형을 얻어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벌금을 당하는 벌금. 자식으로 어렵고, 이 사건 나타나고 저 사건 나타나고 벌금형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심하면 감옥까지 갑니다.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헤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해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죠? 우리가 소천에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나 부자로 잘 살았어요. No, 부자로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올 2026년도는 성경을 읽어라. 이 말씀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떡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풍족하도록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산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려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살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살려지고, 소망과 위로가 살려지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땅도 살려지고, 옥토도 살려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축복하세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려주십니다. 옥토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자, 이러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음성을 어디서 우리가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선지자를 찾아다녀야 되나요? 날마다 누구 찾아다녀야 되나요? 여러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붙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록된 말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부딪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되 그냥 머리로 읽지 마세요. 기억력 좋게 하는 것,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게 이게 아니에요. 가슴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채워지면 삶이 변화됩니다. 많은 것들을, 성경 말씀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가슴에 채워서 삶이 변화되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왜? 성경을 많이 암송하려고?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 구절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과 그 구절을 계속해서 붙들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확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음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살려지게 됩니다. 그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깊이 깨달아지게 돼요. 가슴에 채워지게 되고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음성과 감동이 주어져서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올해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전화를 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이 2026년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만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듣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듣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풍성하게 듣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이 풍성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무슨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심령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삶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함과 부요함,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가난과 부요의 그 갈림길,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건져내서 풍성한 땅으로 옮기는데, 아름다운 땅, 막 샘이 터지는 땅,
모든 곡식들이 풍족한 땅, 철도 나고 동도 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나오는 땅. 여러분의 인생의 2026년도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해가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인도하는데 반드시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40년을 집중해서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광야를 통과하게,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 이 부족함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뼛속까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몰라요. 모르면 뼛속까지 이것을 알도록 하시려고 아직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과연 내가 충분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뼛속에 이것을 새겼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는 2026년도는 아름다운 땅이 열릴 것입니다. 풍족한 땅이 열릴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언제 저는 광야가 끝나요? 언제 끝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음성으로 산다. 이거를 뼛속까지 마음에 새겨서 항상 뭘 구하는 거예요?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떡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떡 구했지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변화될 것입니다. 올해는 변화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는 광야를 다 마치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적과 꿀이 오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아주 단단하게 일러주셔요. 명령하셔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아주 단단하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셔요. 자, 그 뽑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내 새끼들이니까, 이스라엘은 내 자녀들이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저 7 족속 다 뽑아내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땅에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7 족속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뽑아내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 여리고성을 돌을 때 뭘 어깨에 메고 돌았습니까?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져 있는 법궤. 그 법궤를 어깨에 두르고 7바퀴를 계속해서 돌았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특혜를 받아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너희를 뽑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순종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7 족속이 뽑아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아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다 뽑아내서 아수르로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려면,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년 동안 뽑아져서 외국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처량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70년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뽑아졌나 생각해 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무엇 때문에? 말씀. 무엇 때문에요? 말씀. 아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뽑아졌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결심.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 가정에 가르쳐야 되겠다. 내 일터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내 이웃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요, 환경을 따라갔어요. 좋은 환경. 아, 저게 보기에 좋다. 그냥 불쑥 가는 거예요. 소알 땅으로, 소돔 땅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처럼 보이지만 저주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풍족한 중에 들어갔어요. 풍족한 중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풍족함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중심이 뭡니까? 기준이, 자기의 행동 기준이, 자기의 선택 기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자 그의 삶은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6년도는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역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법칙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던 이 지구덩어리가 밝아지고 질서가 있게 되고 풍성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함으로 점점 더 밝아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지구덩어리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지구덩어리가 바뀌었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매일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작정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성경을 꼭 읽읍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머리에 채우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늘 흔들려서 마음속에 늘 평강이 없어요. 흔들리는 어린아이로, 신앙이 어린아이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장성에서 성장해서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느냐, 이 차이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성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올해 성장의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 사람들을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 당시에 집회 가운데 똑같이 은혜를 받아. 그런데 3년 뒤에 보니까 성장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그렇지? 왜? 은혜를 받는 목적이 다른 거였어요. 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떡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떡만 구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네.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3년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놀랍도록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그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올해는 성장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시편 1편을 보세요.
거기에 겨처럼 흔들려서 심지어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요. 방황해요. 정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장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계속 몰려다닙니다. 흔들려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장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시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결심하세요. 이 시간 결심하세요.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매일 성경 읽으세요. 몇 장 읽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세요. 지금 right now 작정하세요. 마음속에 내가 하루 몇 장씩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내가 몇 장 읽었으니까 끝났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음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려지게 도와주세요.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결심하셨나요? 성경 몇 장 읽도록? 저 뒤에도 결심하셨나요? 할렐루야. 예, 결심하시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읽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한 구절 붙들고 묵상하세요. 그 한 구절 붙들고 묵상하세요. 여러 구절이 아니에요. 한 구절 붙들고 묵상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도 이제 아름다운 땅이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옥토가 펼쳐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승리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아멘.